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일을 두려워 말자. 한 리서치 회사에서 20대에서 50대 대한민국 성인들에게 리서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을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대는 걱정하는 불안하는 원인이 취업이었습니다. 어떻게 취업해야 될까? 어디에 취직해야 될까? 그래서 20대는 57.8%가 취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대와 40대의 불안의 원인, 걱정의 원인은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예요. 결혼돼야 되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벌어야 되는가? 그 벌기에 대한 불안이 53.3%였다고 합니다. 자, 40대 이후에 50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불안하느냐 했더니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노후에 대한 불안이 60.6%였다고 합니다. 불안과 걱정의 원인이 취업과 경제적인 벌이와 노후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이러한 걱정으로 인한 불안감의 실체가 무엇인가? 과연 그런 원인은 알겠는데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77.7%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해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연 내일, 과연 다음 주, 과연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유명했던 공포 소설의 아버지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어떠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휩쓸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내일에 대하여, 자녀의 내일에 대하여, 나의 노후에 대하여 지금 혹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두려움을 감추지 마세요. 오늘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23편,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양도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도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주제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으시는 분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일에 대한 취업에 대한 돈 벌기에 대한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23장 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너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2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나를 지켜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본대요. 여러분, 무엇을 본다는 것, 무엇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심 있으면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대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지켜본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보호하실까요?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시편 91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지킨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천사를 믿으세요? 천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천사를 왜 만드셨어요?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천사는요 전설과 신화가 아니에요. 페어리테일이 아니에요. 천사는 실제로 존재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켜주신 분이 있는데 천사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서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간증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막내가 1살 막 됐을 너 좀 넘었을 땐가 그래요. 그때 집을 청소한다고 우리 안삼 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대청소를 한다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테이블을 창가에 붙여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벌이 들어온 거예요. 벌 집으로. 그때 우리 큰애가 벌 들어왔다고 벌 잡는다고 막 하니까 우리 현이도 막 덩달아 벌 들어왔다고 잡는다고 놀래가지고 피하고 하다가 그만 2층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뒤로 기대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 방충망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 면목동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방충망이 뒤로 떨어지면서 아이가 뒤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미국 집은요 저 이제 1층인 것 같지만 뒤에서 보면 2층이에요. 높이가 4m, 5m 돼요. 근데 그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그 창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비가 내리면 땅이 질어지지 말라고 미국엔 돌을 깔아놔요. 근데 그 돌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4m, 5m에서 아기가 1살 먹은 애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그 창문 위치 정확한 밑에 돌이 있었는데 그 옆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 고무 그 풀장 물 담아놓고 노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아이들 놀라고 그걸 사다 놨는데 겨울에서 그걸 접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돌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고무 풀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 만류 인력의 원칙에는요 아이는 돌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옮겼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옮겨준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치 않고 뜻하지 않고 나쁜 일도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광야 같은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좋은 일이 됐던 나쁜 일이 됐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알아요. 그 길의 끝을 알아요.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은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어디서 역사해요?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한대요.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요, 영어 성경에 mercy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grace, 은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mercy라는 말은 자비를 말해요. grace란 말은 은혜를 말해요. 우리 안에 뭐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요,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일하는 거, 활동하는 게 자비예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자비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예요. 자격 없는데 커져 주신 거, 그게 은혜고,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게 자비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것, 여러분 능력, 자격 있어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목사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비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채찍,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 그 자비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망가지고 넘어지고 엉망인 삶을 살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비로 역사하셔서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인생,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로 역사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과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셔. 뭡니까? 하나님의 죄악을 사해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내 병을 고쳐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자비예요. 은혜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것으로 내 세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지치지 아니하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여호와가 뭐라 더디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의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가 언제 역사한다고요? 평생에 우리를 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제가 어떻게 생각하며 표현할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이 다 키워보셨죠?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되면요, 이제 뒤뚱뒤뚱 걷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잡고 일어섰다가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걸으라고 놔둬요? 아니죠. 뒤에서 넘어질까봐, 그 아이가 넘어질까봐 뒤에서 집중하여 아이를 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줘요. 아이가 물건을 망치고 이마를 찌을까봐, 어디 다칠까봐 그 아이를 지켜보고 돌보는 거. 아무리 아이가 엉망으로 만들어도 그것을 정리하고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와 자비예요. 그 어머니의 부모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에 아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릴 때 잠깐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평생에, all the days, 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삶에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음 주에 어떤 일,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음 달에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이 불안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미움, 내 마음에 있는 질투, 내 마음에 있는 탐욕,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와 자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보좌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평생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신 것, 또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나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23장 6절에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영원히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 인생의 결말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이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결말이 기다리기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실패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대한 결말이 있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기에 우리는 오늘도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예배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의 풍성함, 영광 받기로 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사모하며 그 집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 천국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 영광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 목적지, 도착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영광이 기다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잠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머무는 것, 영광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이 있는 그곳,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달려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일을 염려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나의 나된 것,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행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 이것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이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차이가 많아요. 덕분이란 말은 덕을 분배한다라는 말이에요. 덕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덕을,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덕분에예요. 때문에라는 말은 보통 주로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해요.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라고 말할 때 때문에를 사용해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입술에 덕분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덕분에 입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문제 가운데서 당신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입술이었다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는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덕분에 살 용기를 갖는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덕분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삶이 광야와 같이 거칠고 어둡지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아갑니다.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덕분에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덕분에 입술의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입술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덕분에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긍정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는 원망과 자기 합리화의 입술이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덕분의 입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복과 복된 입술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내일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덕분에 살아감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